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미팅과 이 소개팅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대학교 때 참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진짜 미팅을 안 하면은 막 손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는 이제 주선자가 있었습니다. 주선자가 있어가지고 항상 주선자한테 이제 묻는 말이 있었죠. 오늘은 괜찮은 애들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선자는 항상 10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가서 이제 실망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이 주선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우리도 주변에 이제 둘러보시면은 결혼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회사 이름 그 결혼을 도와주는 중매 그런 회사들도 있고 또 뭐 앱들도 많이 있죠. 이게 만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크리스찬 미팅 앱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또 뭐 TV 프로그램 봐도 나는 솔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별의별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커플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연결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제사장이 바로 이 커플 매니저, 주선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커플 매니저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사람들은 제사장, 구약에서 제사장을 보면 마치 그냥 목회자만 생각을 해요. 목회자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제 그 성막을 이제 평생 동안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목회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제사장이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제사장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제사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5가지의 제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다루고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사법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또 다뤘습니다. 그걸 또 다뤘어요. 6장, 7장은 그런 것들을 다룬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럼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의 29장의 말씀이 완전히 이제 성취되는 때, 그것이 이제 실제 실행되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 레위기 8장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이 레위 제사장들을 이제 처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던 그 제사장들이 이제 처음 세워지는 겁니다. 그 위임식이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임명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임명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커플 매니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주선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잘못 나갔다가는 다 죽어요.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기 죄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 죄도 없애야 되지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이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리자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표자인 겁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대리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을.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도 잘못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얼마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백성들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요. 자, 첫 번째,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깃볼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린 다음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 처음에 이제 제사장이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해서 이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어요. 그 아주 특이한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봤어요. 아무튼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 특별한 기름이거든요. 관유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이 성직을 맡게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붓는 그 기름이 있어요. 이걸 거룩하게 하는 기름인데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성막에 뭐 번제단도 있고 뭐 물두멍도 있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또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 구별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세 개의 제사를 지내는데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를 지냅니다. 먼저 그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그 죄를 갖다가 이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제 삶을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짐승을 다 태워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제는 좀 특이한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 화목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화목제는 일반 그 화목제랑 거의 순서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읽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뭐 기름기를 갖다가 기름기하고 또 두 콩팥하고 또 넓적다리하고 잘라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이제 바치는 거예요. 화제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다른 화목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 화목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 특이한 점이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피를 왜 바를까요?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오른쪽 귓볼에다가 하나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발라요.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발라요. 왜 이렇게 바르는 것일까요? 무슨 뭐요? 이거 뭐 매니큐어도 아니고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 피가 뭘 상징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어떤 때 쓰냐면은 깨끗하게 할 때, 정결하게 할 때, 그럴 때 씁니다. 깨끗하게 할 때,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 이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이제 그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피를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 피를 바르면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그 제사장들 몸에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여기 이 세 군데만 바르냐? 이 세 군데가 우리의 온 몸을 대표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 몸을 대표하는 기관은 세 가지예요. 귓볼, 오른쪽 귓볼,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이에요. 요걸 통해서 전체 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체 몸이 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부분들만 바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깨끗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침 발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침 발랐어. 이건 내 거야.
뭐 먹을 때도 음식 내가 침 발랐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 침 바른 겁니다. 피를 바르는 거는 이건 니는 이제 내 거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일꾼, 너는 이제 나에게만 속한 일꾼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이 귀하고 손하고 발일까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 귀가 이제 아주 잘 분별하고 그 소리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그렇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손과 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과 발로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과 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발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어떤 존재들인가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결합돼 있어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진짜 백성들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내가 높은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 내가 백성들의 지도자야 막 이렇게 까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맨날 저는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종을 내가 종을 뽑는 거지 하면서 종을 뽑았는데 종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왕이 되어 있죠. 종이 아니라 왕이 되어 있어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자기 밑으로 다 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잘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럼 제사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위임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에 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또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과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다가 뭘 뿌렸다고요? 기름과 피를 뿌렸어요. 또 기름과 피를 뿌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맨 처음에 그 피를 바르더니 이제는 피를 뿌려요, 옷에다가. 여기는 이제 그 이유가 나왔죠.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조차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 피를 바르는 거는 마치 이 화장품을 바르는 것과 비슷한 거구나. 그러면 옷에다가 이걸 뿌리는 거, 이 기름과 이 피를 뿌리는 거는 마치 향수 뿌리는 거랑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의 이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게 화장품을 바르고 이제는 옷에다가 뿌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 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뿌린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는 그렇게 뿌리지 않잖아요. 피요. 여러분 피를 뿌립니까? 여러분이 그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귓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옷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모습들이. 자,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가 다 우리에게 발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의 귓볼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 귀에 귓볼에는 다 그 빨간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는 옷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제가 향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기름 역할을 하는 거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면은 내주하시게 되면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이게 바로 기름과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요. 진짜 막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도대체 막 진짜 야 어떻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요란스럽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조용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과 영국 교회의 모습으로 좀 비유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경험해보고 영국 교회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교회는 되게 유난스럽고 정말 열심히 있어요. 막 새벽 예배도 매일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기도도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막 3시간씩 해야 되고 그래야 막 능력받고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막 그래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예요. 근데 영국 교회는 잔잔합니다. 뭐 별게 없어요. 잔잔해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끝내고 잔잔해요. 뭐 그 막 열정적이지도 않고 새벽 예배도 없어요. 거기는 뭐 그런 데예요. 그런데 제가 영국 가가지고 진짜 그 수천 년 된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향기를 맡았잖아요. 이 품격이 있구나. 우리나라랑 좀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0년 좀 넘었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가. 열정은 있는데 품격이 좀 떨어져요. 근데 거기는 열정은 없어 보이는데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영국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 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진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성해 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은 화목케 하는 일꾼입니다. 자,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회막 어기에서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화목제는 그러니까 그 고기의 일부분과 그 기름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화재로 불로 다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를 이제 가슴하고 이제 오른쪽 뒷다리를 이제 원래 제사장이 갖는 건데 여기에서 모세는 가슴만 갖습니다. 이 가슴 부분, 그 고기의 가슴 부분 있잖아요. 그 가슴 부분이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고기 가슴 부분을 여러분들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슴 부분은 이제 제사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모세가 제사장이 세워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 임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고기의 가슴 부분을 숫 양의 가슴 부분을 이제 자기가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은 고기들 있잖아요. 그 남은 고기들은 이제 누가 먹냐면은 이제 일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져가서 먹습니다. 집에서 같이 가족들하고 먹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제사장들 위임식이잖아요. 그럼 누가 먹냐면 이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다 함께 먹습니다. 회막 앞에서 그러니까 회막 문이 있는데 그 회막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성막이 있는 거죠. 성막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성막이 있고 회막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막 뜰이 있고 여기 그 뜰 앞에서 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거기는 갇혀 있어요. 위임식을 하는데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맨날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서 계속 이제 배고프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화목제 드리고 나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진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른 제사들은 그냥 태워드리고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태워드리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화목제는 가져가가지고 그걸 같이 먹는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화목제는 이제 감사드리면서 이제 드리는 그런 제사거든요, 주로.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나를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정해진 그곳에서 이 성소, 성막 그 안에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이블, 식사 테이블에 그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식탁에 그 제사장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내가 먹는구나. 함께 먹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이제 백성들에게도 전달돼서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고 화목제를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의 축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승을 가져가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순 양이 그래도 꽤 양이 되잖아요. 가족들 먹고 남은 거는 이제 또 이웃들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식사라는 건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식사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친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사 교제를 하면서 다시금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축제를 보내면서 서로 다 화해하고 서로 화목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결국에는 그 이웃들의 화목으로 결국에는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제사 지내고 나서 땡!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 이웃들 사랑과 이웃들에 대한 화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이 화목해 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딘 곳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가운데 막 기쁨이 있고 서로 막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후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가 회복되고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다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다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날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가 바로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사장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막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화목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다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고 가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제사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는 모습을 대제사장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이제 속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분이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지 않아도 순양 잡아가지고 같이 이제 먹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예배만 드렸다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그 순양을 갖다가 그냥 바친 것처럼 화목제사에서 바친 것처럼 그분이 그 순양 역할을 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순양의 남은 부분을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또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뭐냐면 부활절 전에 40일을 갖다가 지키는 기간들이에요. 이 카톨릭은 되게 열심히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좀 열심히 지키지는 않는 것 같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푸비로는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성경 통독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 대제사장처럼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화목 제물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 사순절 기간을 정말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 그 자신의 경건을 막 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막 진짜 경건을 하려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진짜 그 사람들을 화목케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거룩하게 그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 제사장은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36절 보시면 36절에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직접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모두 그대로 하였다. 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순종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순종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7일 동안 제가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훈련소처럼 훈련소도 그 4주 동안 못 나오잖아요. 4주, 6주 동안 못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도 뭐 위임식 하루만 하면 되잖아요. 하루만.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끝!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7일 동안 아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7일 동안. 자, 그러면은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엄청나요. 수백만 명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 성막, 아주 그 뭐 몇 평 되도 않는 그 성막을 둘러싸가지고 자신들이 있는 천막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성막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만. 그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 동안에 7일 동안에 그들도 함께 밖에 나가가지고 그 성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막에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자기들은 못 보죠. 멀리서 어떻게 봐요, 그거를? 보지 못하지만 뭘 보냐면은 제사가 지내지면은 그 구름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를 보면서 위임식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첫 번째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그 모습을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그 감격의 눈길로 이제 그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7일일까요? 왜 7일 동안 못 나가게 했을까요? 그 7일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7일 동안 그 온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이 안식일입니다. 그게 마침이에요, 마침. 7번째 날이 마침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 7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7일 동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완전히 바쳐진 몸이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카톨릭 그 신부들 그 서원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신부 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목사 되는 것보다 신부 되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그 신부 되는 거 보면은 그 이제 서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십자가 모양으로 몸을 갖다가 쫙 해가지고 그 앞에 그 십자가 밑에 이렇게 다 눕습니다. 누워가지고 자기 전체 몸을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저를 바칩니다. 주님께.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되게 감동스러워요. 막 성도들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거죠. 그런 거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신의 온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로 이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목사만 평생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다 헌신하는 겁니다. 목사는 이제 특별히 이제 더 이제 뭐 주님 앞에 온 삶을 헌신하는 거지만 온 시간을 그냥 그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는 거지만 여러분 역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모세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거 절차가 좀 이상한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절차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 위임식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심은 그 철저한 순종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보면은 옷조차도 하나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속옷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입어야 되고, 겉옷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입어야 되고, 모자도 그대로 써야 되고,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철저한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철저한 순종을 제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너무나 이 제사장처럼 어떻게 사냐? 이거 너무 빡세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하냐? 다 지킬 수가 있냐?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아니고 이거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얼마나 형편없었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만한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은 그냥 그리스도인들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정말 철저히 헌신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순종하던 모습이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또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다 유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은 결국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가 결국에는 이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과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을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전 순결 이런 것들 고리타분하고 시대 떨어지는 거라 뒤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거룩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교회가 5만 개가 넘어요. 슈퍼마켓보다 더 많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일까요? 범죄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거룩함과 순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함과 순종으로 정말
정말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누가 변화시킬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치유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야, 너는 목숨 바쳐서 나에게 순종해.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목숨 바쳐.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기 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전쟁 도와.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 뭐 이근 대위처럼 가.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순종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순종.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 한마디 해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런 거.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만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또 여러분의 손과 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로서 거룩함과 순종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답가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